마태복음 13장에 밭에 씨를 뿌린다 하는 비유가 13장에 나오는 7개 비유 중에서 2개가 나옵니다. 13장에 7개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비유는 아주 짧죠. 근데 제일 긴 비유 2개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떨기 덤불 안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에 길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있는 데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먼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비유가 가라지의 비유죠.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2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량이 제일 길지요.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석까지 해주시고, 그게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의 이 2가지 비유는 서로 짝이 됩니다. 특별히 이 가라지의 비유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는 씨를 뿌리는 것은, 그거는 이제 씨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죠. 씨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씨가, 말씀이 떨어지는 이 4가지 땅은, 그거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개인의 차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또는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아예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그를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쁘다가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개인의 차원. 그런데 가라지의 비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일들이 교회 안에 묶이고 갇히면 그런 교회가 약해지는 징조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 한가운데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이 찻잔 속의 태풍, 태풍이란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기상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찻잔 속에서 일어나는 태풍이다. 교회가 막 뭐를 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런 교회 사역을 잘 못하는 거죠. 또는 그들끼리의 리그는 무슨 스포츠에서 이렇게 경기를 팀을 짜서 서로 하는 게 리그잖아요. 근데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리그, 이거는 별로 의미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 사는 사역은 늘 동네, 지역사회랑 연결이 돼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그 어간에 이 지상사역의 마지막 때 종합적으로 기도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는 건데, 아버지, 제가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삽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제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를 뿌린다 하는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바로 씨 뿌리는 제일 처음에 1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뒤에 집에 들어갔을 때 해석해 주시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이거는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개인의 차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 비유라면, 가라지의 비유, 이거는 이 세상과 연관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비유니까 밭, 좋은 씨, 가라지, 추수꾼, 근데 거기에 각각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 제가 이제 관련되는 것끼리 좀 이렇게 덩어리로 나누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밭이 뭐라고요? 세상. 그러니까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이 세계 전체,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좀 더 다가오는 언어로 말한다면 지구 행성, 성경에서 세상 이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는 이제 대부분이죠. 세상. 근데 세계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 나고, 그다음에 지구 행성 그러면 금방 기후 위기, 이게 좀 머릿속에 좀 연관되기도 하죠. 아무튼 밭은 뭐냐? 세상이다. 온 세계다. 지구촌이다. 기후 위기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구 행성이다. 밭은 지구 행성입니다. 밭은 오늘날의 전 세계입니다. 우크라이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고, 그리고 EU 정상들이 얼마 전에 남유럽에서 모였는데 바로 그거고, 또는 나토고, 밭은 EU고 나토고, 그리고 동아시아고, 밭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고, 자, 밭은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인자.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시는 표현이죠. 인자, 사람 인자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제 글자 그대로 풀면 그런 건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좀 겸양으로 표현하신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전체에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 밭의 비유하고 가라지의 비유가 달라요.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씨가 말씀이고 그 밭이 각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가라지의 비유는 달라요. 씨가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자녀들. 그러니까 씨는 사람입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바로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냐? 그거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뭐냐? 이것도 사람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 대비가 딱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씨처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입니다. 저도 씨예요. 그러면 씨가 뿌려지면 씨는 자라야 돼요. 그죠?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정직해야 됩니다. 뭐 제가 조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본디 원칙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 완벽하게 성경 말씀대로 100%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참 이게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럴 때 내 생계가 걸린 직장에서 대놓고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이거 이러는 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나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다가 잘리면 직장 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를 100% 금방 그렇게는 사람 삶에서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내 권한이 있는,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장이다, 부장이다, 그러면 과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부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거를 하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또는 사람을 씨앗으로 해서 세상에, 이 지구촌에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악한 자의 아들들도 뿌립니다. 이게 이제 같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뭐 의뢰 그런 게 다 같이 있잖아요. 인류 역사 쭉 진행되는 중에 악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쟁도 나고,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서 결정적인 것은 추수 때 그리고 추수꾼,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마지막 추수 때, 여기 추수하는 주인 뭐 이런 표현까지는 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라, 부탁해라, 좀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밭에 가라지도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어이 주인님,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은 얘기합니다. 아유, 그러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다칠까 봐 걱정이 된다. 교회 안에 또는 어디에 안 좋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안 좋은 문제, 그거에 집중하고 이건 안 좋으니까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온통 집중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여튼 이거는 발본색원을 해야 돼. 발본색원, 뿌리까지 뽑아야 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부정적인 거,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이거를 뿌리까지 뽑으려고 온통 거기에 집중하는데 이거에만 집중했지 여기에 확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뿌리 뽑으려고 그러다가 막 그 부서 기관 교회 전체가 막 뒤숭숭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알곡, 곡식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칠까 봐 걱정한다. 예수님은 관심이 곡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곡식이 튼실해지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이미 요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교회라는 이 범위 안에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에서 밭이 뭐라고요? 지구 행성, 세계 전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전체, 사회 전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좋다, 이거 해결해야 돼,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느 정도 올곧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바라보는 시각이 건강한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 아 이거 잘못이야,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가장 쉬운 거예요. 그거는 알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은 세상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아 이거 잘못이야, 이거 잘못이야, 그거는 다 알아요. 여러분 건강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혈압 높은 분 계시죠? 그리고 당 있으신 분 계시죠? 또 무슨 이런저런 자기 몸 아픈 거 있잖아요. 근데 요런 음식 요거는 건강에 안 좋아, 그것도 요즘 다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다 아시고, 뭐 저녁 뭐 예를 들어서 늦게 9시 10시 또는 한 11시에 라면 하나 끓여 먹는다,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안다, 이거는 가장 일반,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려우냐? 그러면요, 안 좋은 거를 어떻게 고치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치지?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그러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표현이 2번 나옵니다. 9절하고 43절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인데 그런데 문맥이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귀 있는 자는, 요거는 이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9절이니까 씨 뿌리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군중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일 끄트머리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귀 있는 자는, 이게 43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다. 내가 천사들을 보낸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가라지는 전부 다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거는 불태우는 데 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똑같은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표현 2번 나오는데 표현 문구 자체는 똑같아요. 헬라어 원문으로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 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이게 판이하게 차이가 나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쭉 말씀해 주시면서 쭉 얘기해 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해석까지 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비유로. 그러니까 군중들이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수님이 비유로 쭉 말씀해 주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두 번째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가라지의 비유에서 대중들한테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집에서 제자들에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해석하는데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종말 심판의 날, 그때에 가라지들은, 악한 자들은 다 모아서 불사르게, 그거는 지옥의 형벌에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표현은 이 문맥상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마지막 날 천국에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이걸 잘 안 들으면 마지막 날 결산할 때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제가 그 가라지의 비유, 이제 이거 먼저 말씀드릴 때도, 가라지는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A는 알곡이고 B, C는 가라지다. 딱 구분돼, 사람별로 딱 구분돼서 끝까지 그러냐, 그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곡식
알곡으로 살아갈 때도 있으면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신앙이 망가져서 똑같이 알곡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가라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야 돼. 너희 자신의 인생의 결산에 관한 문제 아니냐.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노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요. 노년의 삶은 자기 인생의 결산입니다. 젊은 시절 제 아무리 잘 나가고 어쩌고 그래도 노년의 삶이 비참해진다, 비루해진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거 참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결산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내 인생의 노년이 비참해지고 불쌍해지고 가련해지고 그리고 참 빈곤하게 살고 그런다. 그럼 얼마나 이게 두려워요. 그잖아요. 결산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 결산한다. 그런데 그때의 결산을 잘 하려면 그러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실천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쉼표 하나를 더 찍어놨어요. 이 작은 쉼표지만 이게 말하자면 그 문맥을 제 나름대로는 미리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거 두 번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 문맥이 다르고 그때는 진짜로 더 강조하셨겠구나.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심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렇다면 들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네 가지 밭에 비유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속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있나요? 또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보내셨어요. 뿌리셨어요. 그러니까 파송하신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그 명령하신, 그리고 맡기신 그 사명에 잘 걸맞게, 잘 어울리게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교회 각 부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사역, 그 직책, 직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동창회든 친목회든 친구들과의 만남이든 아니면 회사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그 그룹에서 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하신, 이 세상에 뿌린 씨앗으로서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고 산 위의 등대로, 동네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깊이 들려주시고 또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복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시고 그리고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큰 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로부터 해서 한국 교회로 이 말씀, 이 복이 널리 퍼져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